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옥입니다. 종교 분열사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성지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행에 대한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라 할 수 있지만 종교와 선행을 주제로 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대체적으로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종교는 어느 종파나 기본적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어려운 처지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가난해서 부해지는 것, 현재보다 환경이나 생활이 좋아지는 것 등을 포괄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사후세계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절대자의 요구에 반응하여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에서 추구하는 구원과 구원을 받는 방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자에게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고 무엇으로 증명받을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가 율법 등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선행 또는 자비 그리고 수도일 것입니다. 구원이 결국 인간 자신의 노력이라 볼 수 있는데 압축하면 구원이 선을 행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 놓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양심으로만 살지 않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까지 발생되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배우고 안 배우고 배움에 많고 적음을 떠나 결국 양심과 도덕을 기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양심과 도덕은 살인이나 도적질, 거짓말 등을 할 때에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어우러져 도덕이 되었고 복잡한 인간관계는 도덕을 뛰어넘는 법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선행은 종교를 떠나 세상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종교는 선행을 하여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카톨릭도 예수 믿음 이외에 선행을 구원받는 한 방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선행을 해야 구원과 복을 받는다는 성경이 그들의 정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자가 구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선행 점수는 몇 점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과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국가 기술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아니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 즉 절대자를 위하여 순교를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자가 구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선행의 척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종교단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그리스도교, 즉 개혁교회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과 구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척도를 인간이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의 성도들처럼 타 종교처럼 선행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선행이 후수리로 밀린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선행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하여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에 보답하는 길은 감사함으로 선을 행함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22장 22절, 욥기 22장 9절, 시편 146편 9절 등 수많은 성경 구절에 당시 사회적 약자로 호칭되었던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 선행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께 진정성이 없는 헌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 교단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구원의 과정을 말합니다.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각 단계 중에서 성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세상에서 소외된 고아와 과부, 병든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늘 위로하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양심이 두들기는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선행 등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본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선행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사회를 아름답게 작은 것부터 선행을 실천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멋진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지답사를 알차게 하기 위하여 제가 성지답사를 하면서 겪었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지답사는 중간중간에 수회에 걸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